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요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외에는 제가 잘 이렇게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둘러봤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좋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내용일 겁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또 암송하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 하시는 거죠. 게다가 이 응답은 단순한 응답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응답 이상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만큼 힘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용기와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말씀 딱 한번 읽고 그냥 기도합시다 해도 네,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제가 허락됐으니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당시 그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게 돼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여서 매국노로 몰렸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은 이미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은 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예레미야가 경고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앞으로 올 일들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바벨론의 침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나라로서는 흔적까지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고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했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길만 할 뿐이죠. 그렇게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예언대로 망해가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더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헛된 희망을 외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울이는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결사항전을 해보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저 예레미야는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리자. 이렇게 되어서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회복만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회개를 외치다 감옥에 갇혀서 그 회개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심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 것 같겠습니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응답을 받으면 기쁘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저 좀 감옥에서 빼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쁠까요?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서 나오나 희망이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백성들은 돌아서 있습니다. 아니, 감옥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매국노라고 몰려게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판입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것인데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기도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한 가지가 있긴 하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개인적인 응답이 아니라면 국가적인 응답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선포했던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겠죠. 하지만 이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곧 망하니 회개하라,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을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그 어떤 소원도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는 로뎀나무 아래의 그 엘리야의 그 마음과 생각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엘리야가 원했던 것 단 한 가지는 그냥 지금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도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라면 지금 이 시간에 그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만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응답하겠으니 말해라 할 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응답도 마음에 기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단지 응답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부르짖어야만 한다면 예레미야는 차라리 그 부르짖음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절대 가난의 시대에는 정말 원색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무조건 성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가난에서 당장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절실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제가 만일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모든 가정에 그 재정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풍족함을 주십니다 하면서 주여 삼창합시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저 속물 목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이런 기도로 열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그저 개인의 기도의 간구일 뿐이지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만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웬만큼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는 그것보다 더 깊은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성공에, 어떤 명예도, 어떤 병고침의 은혜일지라도 채울 수 없는 내적인 갈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허덕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딱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이때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3절에 말씀을 보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가 기대하는 그 기대 너머에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게는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계획이 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걸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계획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꽤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전체에도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누가 쳐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경고했고 경고한 그대로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인 것을 알아요. 아직 2번 더 침공을 겪어야 되고 마지막 침공 때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포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포로가 된 후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고향에 돌아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미래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될 70년 후의 그 일들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현대에도 참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하죠. 하지만 이들이 분석하는 미래는 그럴 것이다 라는 확률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라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일,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대나 하겠습니까? 매번 대선 때가 되면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놓고 점을 치는 것들을 뉴스에서 보여주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맞췄다고 그 사람은 용하다고 난리가 납니다. 선거에 나올 사람들은 뻔한데 맞춘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부류의 점쟁이들과 전혀 다르죠. 실제로 70년이 다 되어가는 그때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발견하여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70년 만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일,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그 일, 도대체 무엇일까? 이미 예레미야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크고 은밀한 일, 남들은 전혀 모르는 그 일들을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의 회복을 넘어서는 더 엄청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기서 행하신다 또는 성취하신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아사 야차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죄인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창조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새 창조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 새 창조입니다.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번역시키는 그 역사,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전에 성경학교 주제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였는데요. 그때 어렸던 소율이가 성경학교 찬양 그것을 무한반복으로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딸 소율의 이름이 뜻이 밝을소의 빛날 유리인데요.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들으면서 저절로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아이를 이름의 뜻과 같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서 좀 뜨끔했습니다. 설마 전도사가 되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새 창조하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포로 회복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새벽 본문으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된 내용인 포로 기한의 배경이나 역사를 보면 사실 70년의 포로기의 회복은 물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비참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일화로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 회복기에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옛시대의 옛 성전을 봤던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을 보고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대선통곡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하는 것은 포로 회복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궁극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한 회복은 다윗의 왕권 원약을 성취시키는 그 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권을 성취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예언한 대로 망해가고 그 와중에 열심히 외쳐보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보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렇게 부르짖으며 있을 수 있는 그것, 세상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자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치지 않는 행복과 그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포로 회복 이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됨으로 인해서 너는 내게 그래서 부르짖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죽었던 영혼도 십자가 앞에서는 소생합니다.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다시 부르짖을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끝도 없는 인생에서 혹은 어떤 나라나 정치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를 꿈꾸며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라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크고 긴밀한 일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일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중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하시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도회를 하시면서 주제를 조금씩 바꾸시면서 하셨지만 거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이 시간 바로 그 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중등부 사역을 6년 하면서도 매번 수련회 때 갔을 때 했던 기도 제목도 또한 지금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도 늘 기도드리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 또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고백,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는 이 고백을 넘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크고 위대한 비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의 모든 것이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라고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심령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크고 비밀한 그 은밀한 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역사와 변화, 그것을 우리가 만남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또 한 번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부르짖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응답에는 완벽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